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또 자기 개인의 죽음의 날이 우리에게 갑자기 올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에게는 갑자기 오지 않고 반갑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깨어있는 자라 말은 자기가 하늘나라의 소망이 되어서 참 나는 하나님이 목적으로 정하시고 목적대로의 그런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있다 하는 이것을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대속의 공로로 인하여서 주로 인하여 사는 자기가 되려고 있는 힘을 다 기울여 사는 이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깨어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영생하는 이 생명으로 사는 자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권 섭리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목적 대상이라 이렇게 깨달아 알고 느끼고 살다가 보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자기에게 충만합니다. 하늘나라를 기다리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하니까 늘 기다리던 그 세계라 말입니다. 기다리던 세계인데 이제 내 앞에 막바로 열려지니까 그 여기 말씀대로 도적같이 오는 게 되지 아니하죠. 반갑고 기쁘고 즐겁고 최고의 기쁨의 날이요 잔치의 날이요 이러니까 세상을 떠날 때 벌써 이것을 알고 느끼고 떠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이 준비를 잘 하고 있던 사람들은 마지막 죽을 때 그만 기쁜 거예요. 막 웃으면서 좋아서 이제 다 됐다. 이제 됐다. 이제 이 고생이 끝났다. 막 좋아서 웃으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러니까 막 지금 죽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 힘든 것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 사람이 죽을 때 죽음의 고통이 제일 심하다 안 합니까? 그래 가만 그 얘기도 듣고 이렇게 보면 야 내가 죽을 때 나는 얼마나 고통이 올까? 그 참 생각만 해도 참 힘들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던 사람은 자기에게 고통이 왔는데 기쁜 거예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고통이 굉장히 심하게 생명이 끊어지려 하면 힘듭니다. 막 숨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고 이러니까 답답하고 그런데 기쁜 거예요. 그렇게 그게 아픈데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 최고의 낙을 누리면서 가는 그런 그것이 되어집니다. 그래 이러니까 깨어있다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만 하면 마지막 죽을 때인데 이 병이 들어서 암으로 죽는 사람이나 무슨 병으로 죽는 사람도 이것을 속에 심어만 주면 죽을 때 걱정 안 합니다. 아무 걱정 안 하고 이걸 믿고 딱 가면 막 그만 기뻐서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어서 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의 여러 교회 많은 사람들 일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목적이나 예정이나 창조나 영원 무궁 세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가만 보면 거기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사실은 죽음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게 꽉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죽음의 때라도 그렇게 놀라지도 않고 반갑고 기쁘고 재미있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갑자기 자기에게 죽음의 날, 심판의 날, 재림의 날, 영원 무궁세계에 들어가는 낙원에 들어가는 날, 그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니까 너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참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우주가 이게 완전히 원소로 돌아갔다가 새로 만들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큰 소리로 부딪히면서 다 깨어지면서 새로 조성이 될까. 여기에 가만 보면 큰 소리로 떠나간다. 또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이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마지막 심판의 때는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날까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만 되면 괜찮다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놀라지 않고 기쁘고 즐겁게 되어집니다. 이 세계가 이제 다 이렇게 풀어지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조성될 그때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나타날 것인가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앞에 무궁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낙원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제 무궁세계 가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사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시키면 나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너 이것 좀 해라. 그러면 나는 멍하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안 되겠다. 너 이거 비켜라. 너 이거 가만히 있어라.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을,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등용시켜서 그에게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럼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 사람은 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아무 할 일 없고 관광을 간다고 해도 자기가 한 번 이렇지 매일같이 그렇게 하라면 그것도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데 우리를 영원 무궁토록 영계도 우리에게 맡기고 물질계도 우리에게 맡기고 이 모든 것을 관리해라. 천군 천사도 내가 관리해라. 또 이 모든 영물도 내가 관리하고 이 물질계에 있는 이 모든 존재들도 관리해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다 맡아가지고 다스립니다. 너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다 관리할 것입니다. 또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아무리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우리지만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면 우리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 한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장사를 잘해서 일을 남긴 사람에게 그것에 몇 배로 이렇게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는 이 머리 좋은 이 달란트를 줬으니까 나는 정치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줬으니까 정치만 잘하면 되겠다. 돈벌이만 잘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만 하지 그게 뭔지 그 깊이를 바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아놓고 난 뒤에는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 가만 내버려 둬도 그 아이의 생명이 자꾸 기능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기능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따라 그 아이의 일생이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놓고 난 뒤에 아이를 기를 때 그 기능을 잘 길러주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쓰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 안 되겠다. 야, 저 오락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이거나 해라. 그래 해놓고 귀찮으니까 내버려둬. 그러면 아이들이 잘 되겠습니까? 늘 생각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태블릿 PC 가지고 사람 죽이고 전쟁하고 때리고 그것만 연습합니다. 계속 하니까 그런 기능만 길러져 버려요. 그럼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야, 오늘까? 왜 이런 인간이 됐을까? 늘 그것만 공부하도록 연습시켰는데 다른 거 있어요? 없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하나님 모시고 살 그런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 금방 깨닫고 이거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야 되겠습니다. 내 이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에게 제일 필요하고 모든 만물에게도 제일 필요하고 이런 가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뭐냐? 그것이 여기에 말씀한 대로 거룩한 행실이다. 경건이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 거룩한 현실은 모든 일을 둘러두고 이게 우리 구원에 유익하냐, 우리 구원에 덜 유익하냐, 더 유익하냐, 이것 가지고 자꾸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에 맞나 틀리나, 우리 구원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이것보다는 이게 더 유익하냐 덜 유익하냐, 이것 가지고 자꾸 구별해 가지고 더 유익하고 더 구원이 되어지는 그것을 찾는 생활을 하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요 생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생활이 경건 생활이라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활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 어디에서 할 것인가? 우리는 여러 생활에서 다 해야 되겠지만은 제일 쉬운 데서 준비를 해봐야 돼. 자기가 어제도 말씀했듯이 자는 것을 구별해라. 자는 데서 거룩과 경건을 만들어 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는 것은 내가 어떻게 자는 것이 구원에 유익이 될까? 몇 시에 자는 것이 구원에 유익이 될까? 어디에서 자는 것이 구원에 유익이 될까? 어떻게 자는 것이, 몇 시간 자는 것이 구원에 유익이 될까? 이것을 자꾸 가지고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것을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난, 나는 어디서 자겠다, 장소만 바로 정해놓고 어디에서 자야 내가 구원을 바로 이룰 수 있다, 자는 것을 바로 정해가지고 사는 그 사람이 될 때 거기에서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고, 또 둘째로 먹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먹는 것 잘못 먹어서 다 사고가 납니다. 이 육의 양식도 자기가 잘못 먹어서 병이 들고 잘못 먹어서 큰 문제가 생겨집니다. 내가 먹는 걸 이게 조절해야 되겠다. 뭘 먹어야 되겠다. 너 뭐 때문에 먹느냐? 구원을 위해서. 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재수 목사님이 그 교육을 하기로, 야, 교육자 배는 고무배가 돼야 된다. 왜 고무배가 돼야 됩니까? 어떤 때는 이 교인이 줘도 먹어야 되고, 저 교인이 줘도 먹어야 되고, 고무배가 돼야 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할 때는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김진태 목사님이 와서 밥을 먹을 때 그래요. 그분이 와서 음식을 먹을 때 얘기하면 상을 거듭하게 차려드리거든. 그러면 이거 다 먹어보면서, 아이고 집사님, 이거 참 요렇게 해주니까 참 맛있네요. 이거 됐습니까? 아, 요거 맛있네요. 모든 음식을 맛 있든 없든 다 맛있다 하면서 찍어 먹어봐라 이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식사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그걸 좀 배우기는 배웠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그 앉아서 가르치고 할 때 저분이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거룩을 가지고 음식을 먹고 있구나. 성종관 목사님이 음식을 먹을 때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전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말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 저분은 무슨 중심으로 저렇게 살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거기에서 느끼는 겁니다. 배워가지고. 저것이 참 좋구나. 송종환 목사님이 와서 가르치는 것도, 어릴 때는 그거 못 배웠는데, 집회 와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나하고 같이 상을 차려놓고 먹으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해라. 여러 가지 먹는 극에서 사실은 사고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이제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취하는 것은 전부 먹는 것입니다. 내가 취하는 것. 그 취하는 것은 먹는 것인데 취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소유권 도둑질 2개 회개하고 용도 도둑질 5가지 회개를 하는 것으로 구별해라. 요거 배웠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 물건을 취할 때에 이건 누구 거냐, 누가 줬느냐, 뭐 때문에 주었느냐, 그걸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뭐이든 닥쳐오시면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걸 알고 느끼고 감사하면서 대하는 그 사람이 전혀 다릅니다. 음식을 대할 때 모든 내게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용도로는 5가지로 사용합니다. 11조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지를 떼가 드리고 또 거기에서 감사연보로 하나님 앞에 바칠 것 바치고 시와 양식을 구별해서 씨는 심고 양식은 먹는 요 5가지를 기준 삼아서 들어온 수입을 처리하는 겁니다. 들어온 수입을 들어올 때 자기는 소유권 도둑질을 2가지 회개하는 것으로 딱 잡고 소유권을 바로 알고 감사하고 또 쓸 때 사용할 때는 5가지로 이렇게 쓴다. 5가지로 이렇게 바로 쓸 때
그 사람은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그냥 내 거니까 통장에 넣어놨으니까 내 마음대로 서지 아니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거룩을 가지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을 가지고 경건을 가지고 거룩과 경건으로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오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그게 오게 되느냐? 자, 우리에게는 요 먹는 것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기도는 호흡이라 했기 때문에 기도를 늘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장소에서 해야 되느냐? 얼마나 해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구비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구비를 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떤 때는 기도한다고 하는 게 전부 자기 위해서만 하고 있다 말입니다. 자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요 주권자시기 때문에 당신의 목적을 정하고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당신이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바로 알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 기도에 대해서도 거룩과 경건을 가지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일을 할 때 일을 늘 하고 사는데 일에 대해서 이 일을 이렇게 하면 유익이 될까? 구원에 유익이 될까? 손해가 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섭섭해할까? 전부 이것을 생각해 가지고 여기에서 경건을 이루어가고 거룩을 이루어가고 이렇게 이루어가야 됩니다. 또 이것을 다 찾아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면 너무 많겠습니다. 우리 모든 생활이 다 이렇게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그것을 아는 것은 내가 거룩과 경건으로 살면 무엇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내가 진실한 자가 됩니다. 내가 진실한 자가 돼요. 진실한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이런 내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내가 되어지니까 그런 나는 하나님과 똑같으니까 불심판이 와도 불타지 않아죠. 다른 사람은 다 불에 타는데 자기는 불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불에 타서 부러지는데 나는 거룩과 경건으로 진실을 만드니까 이 진실을 만들어서 진실한 자기가 되어지니까 주님과 똑같은 자기가 되어지고 영원토록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영생할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과 경건으로 준비해서 진실을 만들어서 마지막 모든 것이 불에 타서 풀어질 때 풀어지지 않을 수 있는 자기가 되도록 이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